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사실 사명 시리즈를 하게 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사실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2월 한 달 바로 이 사명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명의 시작은 소명이다 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다. 삶의 목적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아주 간곡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를 향하여 외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음을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살 날이 남지 않았으니 괜찮은데 내 자녀가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만 그 자녀의 능력으로는 부모를 봉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애써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는 점점점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소리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너무 이상하게도 너희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신 그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성경은 너무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너무 어려워서 재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청소년들 누구 하나 쉽지 않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살기 어려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 부모가 부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에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 어중이 떠중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앉아있다가 교회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저 선한 일을 넘어, 착한 사람을 넘어, 도덕적인 사람을 넘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착한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정직할 뿐 아니라 진실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만 들어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신앙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받기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편안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바치는 순종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지금 모습으로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완수한다는 보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능히 그 일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넉넉히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꿈은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다. 소원이라는 것도 소원을 내가 바라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중간이라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때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을 이루고 싶다, 이루고 싶지 않다, 어떤 환경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나 못하겠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내려놓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이 안수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은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직분을 우습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성도들이 자주 옮깁니다.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너무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모습이 먼 것입니다. 제가 에덴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우리 교회 연구 표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 목회 활동하면서 저에게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꿈들이,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표어가 있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소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에는 제가 너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꿈도 꾸고 생각도 해봤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게 목회 자리를 허락하면 나는 당신이 이끄십시오. 내가 맡는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나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교회를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바라는 모습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저는 바라고 있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다 고루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 감당을 하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완수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잘 완수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마치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의 사명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명자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내가 에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사명의 여정들을 잘 갔습니다. 자, 보십시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사명 완수했다고 할 수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지요. 아니요, 바울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장로를 그만두고, 왜 교인들이 왜 그 사명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명 완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어려움 겪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명 감당함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명 감당하는 일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23절 말씀 보여주시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러니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엄청난 고생과 죽음의 위협을 그는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기 전에 에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셨습니다. 아니, 지킨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오셨죠. 이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수 해먹고 벽돌 쌓고 잠 못 주무시고 제 들어서 압니다.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주신 이 에덴 교회 내가 잘 세우겠다고 사명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진짜 하기 싫거든요. 어렵지요. 바울도 어려웠어요. 자, 어떤 어려움이 또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사명받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버렸다. 배신당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욕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믿고 따랐던 목사님, 믿고 따랐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사명받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등을 돌릴 때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존경했던 목사님,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등 돌리는 모습 앞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떠났던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 완수를 했을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짐을 당했다. 그는 말하고 있어요.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이 사명 완수하려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넉넉 담당을 했을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명 그까짓 거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교회 그만두면 되고 교회 옮기면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그 사명 받은 것을 그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무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가 굽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순교했던 순교자들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에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웬만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는 화려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어깨 위에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드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는 쭉정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덴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주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계속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완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 싫거든요. 욕먹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사명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 한 번 사는데 사명을 끝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을 봐야지요. 완수해야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는 그가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자, 지금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럽니다. 은혜를 주셨다. 자,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부르시기 전부터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에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사역 도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다. 부르시기 전부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중간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역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한 일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게 있고 있지 않니? 그러니 사망 감당하는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눈물 나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의 은혜가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있지 않냐? 그 은혜 속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은혜가 있으니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완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완수의 길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버텼는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게 될 거라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주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어떻게 해요?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죽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냐? 은혜가 풍성히 있지 않았냐?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믿음 생활 해나가실 때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롭게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 곳곳에 청소하시고, 마음 떠난 성도들 전화하시고 밥 사 먹이면서,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완수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가 사역의 후반기에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역의 초기부터, 중간에도, 그의 사역 말기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쓴 마지막 말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명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로 바울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은혜로 버틴 겁니다. 아니, 은혜로 넉넉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명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기를 위하여서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m 선수와 같이 우리가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살아서 받아야지. 살아서. 아니요.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셨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 부르신 부름에 뭐가 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 주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 상 주심을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하시는 분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의 자리 앞에 주문 오지 않아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게 예비하고 있음을, 상 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할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많아도 입으로 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상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노릇? 왕 노릇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종 노릇하다가 천국 가서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엄목살을 동네 부르고 생각하시고 좀 종처럼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천국 가서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종 취급 받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종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왕 노릇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에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 교회 건축하실 때 헌금하신 명단들을 우연찮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때 당시 수천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몇십만 원 하신 분 계시고,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떠나신 분도 계신데, 주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시리라.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 안 되세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셨나 보군요. 사명을 진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사명 시리즈도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이 상황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음의 여러 고비들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완수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끝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사명 완수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들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2곡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